오늘 말씀은 몇 가지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저 사진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고독하다, 나는 외롭다, 이러신 분 있으십니까? 안 봐도 뻔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현대 사회를 일컬어서 고독 사회라고 부릅니다. 고독한 사람이 많다 이 말이죠. 설문을 하나 보시면 2023년 설문인데 이런 설문이 있어요. 나는 죽을 때 혼자서 죽을 것 같다, 고독사 할 것 같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전체 인구의 32%나 되더라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죽을 때 내 옆에 아무도 없을 것 같다, 10명 중에 3명 이상이 자기가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쭉 제가 생각할 때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 비율, 혼자 사는 집이 많아졌어요. 그래프를 하나 보여주시면,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한 그래프인데, 우리나라 1인 가구 수가 2024년 기준으로 해서 1,000만을 넘어섰습니다. 1인 가구 수가. 아무도 안 놀라시네. 놀라는 좀 척 좀 해봐요. 됐어, 늦었어요. 우리나라 총 가구 비율 중에 1인 가구 비율이 몇 프로나 되느냐? 42%나 된다. 42%. 그러니까 10집 중에 4집은 1인 가구라는 거예요. 혼자 산다는 거예요. 10집이 있으면 4집은 혼자 살아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자기 혼자 사는 걸 더 선호합니다. 서울시에서 조사했는데 나는 1인 가구를 희망한다. 그 다음 설문 보여주시면 63%예요. 63%. 서울시에 사는 사람들 바쁘잖아요. 그래서 난 혼자 살고 싶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몇 프로냐? 6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인 가구는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거예요. 혼자 밥 먹고 혼자서 영화 보고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외로움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혼자 사는데 이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혼자 산단 말이죠. 그럼 현대인들은 이 고독과 외로움을 어떻게 달래고 있는가? 어떻게 달래고 있는가? 여기 보시면 1위가 뭐예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온 천지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유튜브에 빠져 있어요. 다 그렇죠, 그죠? 유튜브를 보면서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고 거기에서 정보를 취득하고, TV를 잘 안 본대요. 유튜브 본다고 정신이 없답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 다 유튜브입니다. 내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 고독이나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성공을 이룰수록 더 외로워요. 많이 가질수록 더 고독해요.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 외로움에 빠지고 마음의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정신질환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외로움의 문제, 이 고독의 문제를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자꾸 물질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이걸 채우려고 그래요. 육적인 것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쇼핑을 합니다. 많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쇼핑 중독. 뭔가를 자꾸 사가지고 그걸 채우려고 그래요. 보상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여기는 다 쇼핑을 안 해가지고 모르시는군요. 안 채워져요. 어떤 사람은 자꾸 먹는다는 거예요. 계속 먹는다는 거예요. 요즘 TV 보면 다 먹방입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먹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음식, 새로운 맛, 맛집,
이걸 찾아다니는 겁니다. 안 채워져요. 끝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거기서 정보를 찾고 거기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물질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으로 위로받았으면 벌써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그 이면의 허무함은 더 커지는 거예요. 허무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하고 평안을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주 고독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이야기죠. 야곱의 이야기. 여러분, 야곱은 아주 영리한 사람입니다. 비상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형이 배가 고플 때 그 약점을 다 캐치하고 있다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버리는 사람입니다. 아주 이게 귀에 포착에 능통하고 아주 머리가 비상하고 하여튼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형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는데 그 축복을 빼앗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운데서 몰래 가로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공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복 받을 줄 알았어요.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어요. 그럼 편안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이렇게 복을 쟁취하다 보니까 이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요 막 쟁취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복을 막 쟁취하려고 하는 순간, 남의 복을 빼앗는 순간 그게 무엇으로 돌아온다고요? 저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주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에서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에서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죽이는 연습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람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거친 사람이거든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에서가 자기의 축복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꼭할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눈에 흙 들어가면 네 눈에도 흙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죽으면 너도 죽는다. 여러분,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눈을 시퍼렇게 뜨고 호시탐탐 노리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축복을 쟁취했습니다. 그게 축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형을 볼 때마다 안절부절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미치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안 편합니다. 마음이 안 편하면 다 안 편해요. 아무리 넓은 집을 가져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또 내가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도 마음이 불안하는 그 순간 그는 불행이에요. 불행. 오히려 없는데 마음이 편안한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이 불안하다. 그럼 더 불안해져요. 더 두려움이 커집니다. 아니, 이걸 가졌는데도 이렇게 불안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마음이 편치 못하고 또 좀 있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야곱은 도망자예요. 항상 도망 다닙니다. 몰래 도망간단 말이에요. 고향을 떠나는 장면, 이 장면이 오늘 28장의 내용이에요. 자, 10절 11절 볼까요? 10절 11절 한번 띄워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한 9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먼 거리죠. 근데 야곱이 이 길을 혼자 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야곱과 아무도 함께하지 않아요.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하다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대에는 절대로 혼자서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맹수들이 많았습니다. 곰이나 늑대나
사자 같은 이런 명수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 당시에는 강도가 그렇게 많아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있죠. 실제로 강도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다닐 때, 그 당시 여행을 다닐 때 반드시 무리지어서 여행을 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혼자 아무도 동행자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했겠어요.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혼자 여행하는 거, 그 빈 사막을 혼자서 걸어간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찬송가가 하나 생각났어요. 찬송가가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우리 교인들이 센스가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내가 혼자 부르는데 외로워 죽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같이 불러주기도 하고. 제가 이 찬송 보니까 야곱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고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처량하고 고나고 슬프고 외롭고 목적지가 없고 결국은 혼자다. 결국은 혼자다. 11절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11절 보시면 한 곳에 이르렀다고. 한 곳. 이 한 곳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길위라는 뜻입니다. 길위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했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도망했습니다. 급히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해가 지어버린 거예요.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해가 져서 잠을 자야 되는데 거기가 길 위에 아무것도 없는 길 위, 허허벌판.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럴 때가 많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당황스러운 일, 황당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노력하고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허허벌판인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나는 잘한다고 노력한다고 막 아둥바둥 살았는데 허허벌판이에요. 내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가 많아요. 이게 여러분, 지금 야곱의 상황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또 지금은 해가 졌다고 말씀드렸는데, 해가 졌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해가 졌다는 말이 이 야곱의 상황이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캄캄하고 어두운 상황이다. 절망의 상황이다.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해가 져버렸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앞이 안 보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마치 캄캄한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아. 이게 분간을 못해요. 어디로 가야 되냐?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냐? 아버지 축복 한번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남보다 조금 잘 살아보려고, 형보다 조금 위에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지금 야곱의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캄캄한 밤이고 앞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앞이 안 보여요. 그것도 밤에 길 위에서 동행자가 아무도 없는 너무나도 고독한 상태. 이게 바로 야곱의 영적 상태다. 누구 하나 야곱을 건져줄 사람이 없어.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럴 때가 많습니다. 고민에 빠질 때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냐?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이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고독하고 외로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더라.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혼자 덩그러니 남았을 때가 많아요. 얼마나 고독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그럴 때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위로가 안 됩니다. 위로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상황을 딱 보여주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뭘 보여주시냐면은 역전의 하나님, 야곱을 새롭게 만지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어떤 단어를 딱 사용할 때 그 단어는 우리가 볼 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 속 뜻이 흐르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해가 졌다, 이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해가 졌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죠. 야곱의 어두운 상태,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캄캄한 상태,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가 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 진짜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이때부터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온갖 것을 해보고 노력하고 애를 쓸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막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해갖고 내 길을 한번 열어보겠다, 이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 오늘 야곱처럼 완전히 주저앉았을 때는 그때부터는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 볼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절망의 시간이지만 그 절망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를 통해서 야곱을 세워가시는, 야곱을 회복시키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장면입니다. 야곱은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해가 졌을 때, 우리가 고독할 때, 우리가 절망을 할 때,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환난을 당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많아요, 안 많아요?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좋을 때, 내 상황이 좋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내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을 때, 절망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까 불렀던 찬송을 보시면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이십니까? 자기의 모습이 처량하고 고나고 슬프고도 외로울 때, 그때 예수를 찾으면 예수가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복음서에 많습니다. 너무나 갈급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예수가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가 졌다는 이 장면은 단순히 볼 장면이 아니란 말이에요. 해가 졌다는 이 장면은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시간 개념을 이해하시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루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해가 지면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금요일 해가 지고 난 다음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요. 토요일 해가 지기 전까지, 이때부터 안식일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해가 지는 순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야곱에게는 밤이 닥쳤기 때문에 절망의 시간이에요. 이것은 야곱의 시간 개념입니다. 이제 절망이구나, 앞이 안 보이구나, 너무나 고독하구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밤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일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밤을 맞아서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밤을 맞은 인간의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해요.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 기억나시나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애굽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월절 그 밤이라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요. 산단 말이에요. 그 생명의 시간이에요.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애굽 백성들은 다 죽었어요. 죽음의 시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밤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캄캄하고 절망처럼 보이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생명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애굽 백성에게는 그야말로 죽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죽음의 시간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달프고 처량하고 너무나 춥고 배고프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밤이 찾아왔다는 것 때문에 절망의 시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보고 두 팔 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밤은 소망의 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소망의 밤.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 창세기 28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혹시 밤이 찾아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밤에, 우리의 어두움에, 우리의 절망 속에, 우리의 고달픔 속에, 우리의 환난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아세요? 광야를 지나며. 제가 금요일 금요 기도 시간에 우리 참석하신 분들과 한번 나누었는데 가사를 한번 띄워보실까요? 이래 되어 있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밤이 되면 그게 너무 길어요.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셔서 거기가 광야예요. 우리가 그게 다 써 있어요. 우리는 다 광야에 서 있는, 야곱처럼 광야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가사 보면 반전이 펼쳐집니다. 주님만이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이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그 광야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의미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광야라고 하면 다 죽음의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이 광야예요. 광야. 성령이 나의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그 광야에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서 있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높아지려고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소원하는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자리입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힘 주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야곱이 서 있고 우리도 서 있어요. 그 광야에 우리가 서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로 12절 보시면 그 절망의 밤에 이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요. 12절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야곱이 꿈을 꾸었어요. 너무나 절망의 밤, 두려움 가운데 잠을 잤는데 그 절망의 밤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은 거예요. 야곱은 절망의 끝에, 그 낭떠러지 끝에 서 있었지만 그 절망의 끝으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거기서부터 하늘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야곱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야곱을 연결시키는 사닥다리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리가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 꿈은 야곱이 밤의 순간을 지나고 있잖아요.
아무도 그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외롭고 고독하고 야곱은 큰 환난을 당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있는 그 절망의 곳에 십자가의 사닥다리를 놓아가지고 야곱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비전을 새롭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꿈을 깨고 깜짝 놀랍니다. 너무나 놀라서 내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그 절망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내려주신 거예요. 16절 그 의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은 16절 함께 큰 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내 상황에 빠져버려서, 내 절망에 빠져버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자체를 잊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크게 보이고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내가 상처받은 거, 내가 절망하는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겠어요? 그게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시험이다. 여러분, 시험이 뭐예요? 내가 상처받아가지고 내 마음이 속이 상한 게 그게 시험입니까? 난 그게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가 시험이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시험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숨는 거예요. 이게 시험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좋지 못하고 상황이 힘들고 절망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의지할 데가 없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망하고 있는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는데요. 무슨 약속을 주시느냐? 28장 13절 14절인데요.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 잊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삭에게 주십니다. 이삭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야곱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그 비전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어요. 야곱은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 지키신다고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길을 놨으면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약속을 하시냐?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너와 15절 보실까요?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 다음 시작.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증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의 삶 속으로 지금 간섭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신다고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셨다고요? 여기 계셨다. 여기 이 빈들에, 이 노상에, 이 길 위에, 이 길 노상, 이 뭡니까? 내 고독 속에, 내 문제 속에, 내 환난 속에, 내 고통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발견하는 순간 눈이 뜨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내 절망의 자리에, 내 고독의 자리에, 내 환난의 자리에, 내 고달픔의 자리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 믿음을 가지면 어떤 환난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단단해지는 거예요. 야곱이 그 다음 뭐라고 하냐?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곳에만 계시구나. 그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갈 때 그게 가장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죽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우리가 잡혀간다는 건 하나님이 멸망당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신다. 우리가 있는 곳에 역사하신다. 그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어떤 특정한 곳이 아니고 내가 가는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원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에 있다고요? 내 삶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삶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이 성전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내 삶 가운데로 간섭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 여러분 가정이 성전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직장이 성전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만나는 모임이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 베델의 삶이에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본문 제목이 뭐예요? 베델의 약속. 하나님은 내가 있는 빈들에, 내가 내 고통의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 되고 하늘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연결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번 한 주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